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신약 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텔라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름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래 앉아 계시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위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앞에는 스트레스로 탈모가 일어난 것 같아요. 예, 안내해 주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이 더위에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잘 좀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사진을 한 장 구해왔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우리나라 말로 된 최초의 성경책입니다. 1882년에 중국 심양의 문광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간된 우리말 성경 예수성교 누가전서입니다. 쪽복음으로 누가복음만 번역되어서 나왔죠. 그 후에 이제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존 넉스가 의주의 조선 청년들의 도움으로 1887년에는 최초로 신약성경, 우리나라 말로 된 신약성경을 번역했는데 예수성교전서입니다. 예, 방송실하고 저하고 잘 포인트가 안 맞는데 또 넘겨주시면 이건 이제 앞에 누가복음 안에 있는 한글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넘겨주시고 또 한 장 넘겨주시면 신약성경 예수성교전서, 이걸 럭스역 성경이라 그렇게 흔히 부르기도 합니다. 이 존 넉스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한문으로 번역한 게 아니고 평안도의 토박이 말로 번역했습니다. 당시에는 한글을 언문이라 상스러운 글이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양반대이나 혹은 공식적인 문서나 글을 쓰는 이런 한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의 조선 사회 자체가 글이라고 하면 온통 진서로 여기던 한문이 공적인 언어로 또 책으로 쓰여졌는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토박이 한글을 경전의 언어로 높여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말글로 옮겨야 한다고 하는 이정표를 세운 그런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기념비적인 사건은 1967년에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간행한 1967년판 신약전서 3번역입니다. 이 성경은 과거엔 영어로 혹은 한문으로 중국에서부터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해 오던 것을 신약성경 원문이 헬라어로부터 우리말로 번역했기도 했지만 당시의 기준에서는 아주 파격적으로 가로쓰기를 단행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이렇게. 그 당시에는 다 세로쓰기가 우쪽에서부터 세로쓰기가 됐고, 혹시 연세대 신문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신문들도 다 이렇게 그렇게 세로쓰기로 되어져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1990년 전까지 신문은 다 세로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전부 누구나 초등학교부터 공적인 관공서의 글로부터 혹은 일반 책을 할 때도 다 가로쓰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가로쓰기의 시작을 이 성경이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이 사회가 이게 다 습관되어지기 전에 30년 전이나 훌쩍 앞서서 1967년에 대한성서공회가 이 새 성경을 펴내면서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이었던 세로쓰기를 버리고 과감하게 가로쓰기를 단행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말 성경이 우리나라 한글을 살리는데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살리는데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문화사적으로만 이 사회에 기여한 것이 있을 뿐만 아니고 훌륭한 것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주는 영적인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옥성 원사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닙니다.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1부에 때 잘 하셨거든요. 이제 설교를 도와주시기도 하셨는데 집사님 마이크 좀 주십시오. 1부에 때는 전사님 계셔서 도와주셨는데 여기 있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로마서 12장 말씀을 암송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행할 못하겠다. 예, 마땅히 생각할 이건 다 가만히 계십시오. 틀리시더라도 가만히 계시면 잘합니다. 그래요? 예, 안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박수해 주십시오. 예. 1부 예배 때는 너무 잘 하셨는데 아마 2부 예배 때는 사람이 많아서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1부 예배 때는 틀리시지 않고 너무 잘 하셨죠. 교회에서 성경을 읽어라. 우리 권사님처럼 성경을 암송하셨는데 성경 암송해라. 요즘은 이제 교회가 조금 더 이제 문명률이 높아지면서 성경을 묵상하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 많이 하고 권면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전 교인이 1년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인이 1년에 성경 일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31 우리 영성 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일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원들을 통해서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생활 습관을 들이자, 신앙 습관을 들이자 해서 그렇게 지금 훈련하고 있고 또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들은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바쁘게 살아야만 하는 세상이고 늘 피곤해서 여유가 있으면 머리 눕혀서 잠을 한숨 더 자고 싶은데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어서 성경을 읽는다고 내 삶이 달라질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 이 성경책을 읽고 배우고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5절에 성경은 능히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성경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비결이 이 성경책 안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많은 것을 우리는 바라면서 교회에 오지요. 또한 동시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제각각 많은 유익을 얻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꼭 얻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건 바로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매우 부족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만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데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계시지 아니한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성경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현대가 자랑하는 세상에 아무리 놀라운 과학도, 기술도, 예술도,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자연조차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성경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써 거듭남의 은총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이 설교, 여러분의 심령을 울리는 설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설교도 여러분 성경책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해서 보는 아름답고 아주 감동적인 성화도 다 성경에서부터 바탕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는 새 생명의 은총을 이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존 낙스가 우리말로 성경 말씀을 번역하게 된 그 이면에는 그를 도왔던 서상윤, 이영찬, 배공준 같은 의주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조선사회는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외국 문물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을 만나거나 외국 문물을 국내로 유입하면 그 사람은 죽음에 처해졌습니다. 그런 때에 압록강과 중국을 오가면서 홍삼 장사를 하던 보부상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의주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상윤이라는 이는 중국 항구도시인 영구로 장사하러 갔다가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징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서 극진한 보살핌으로 병을 이기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선교사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하긴 했으나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예수 믿을 것을 권했지만 이 서상윤은 거부했습니다. 기독교는 나라에서 금하는 사교이라고 생각했고 그거는 나라에서 금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이 기독교는 사교라고 여겼기 때문에 비록 나를 치료해 준 신분이지만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거절했죠. 그런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서상윤의 손에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성경책을 하나 건네줬습니다. 치료비도 주지 못했는데 선교사 요청을 뿌리칠 수 없어서 그 성경책을 체면상 받아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사치료로 마지못해 받은 성경책이지만 집에 와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읽은 동안에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장사하러 중국에 가서 노서 선교사를 만났고 그는 노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번역된 성경책을 자기의 그 보부상 진보다리에 가지고는 목숨을 걸고 조선에 가져와서 비밀리에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해준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니 아펜셀들이 하는 미국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서울에서만 세례 지원자가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70명이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계사 기호 교회 사회에 이런 일은 전무후무합니다.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 전에 이미 들어온 성경책을 읽고 스스로가 그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음으로써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경책을 읽는 이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다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가족들도 이제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 이제는 믿음의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라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사람이 자의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의 숨을 그 성경의 말씀, 기록의 말씀, 글에 숨을 불어넣어서 기록한 그리고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저 사람이 눈으로 읽고 손으로 읽는 것 같지만 그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배우면 그 성경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람을 가르치고 꾸짖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죄악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다반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준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배세하신 우리 김상유 장로님, 오늘 예배 가운데 가족들도 와 있습니다만 장로님이 6년 전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췌장암 큰 수술을 받으셨죠. 그때 장로님이 수술을 받으시고 난 후에 제게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췌장암 수술을 앞에 두고 그날 밤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주여 라고 할 때에 그때에 불현듯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착 스쳐 들어오는데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말씀이 머릿속에 마치 영화의 스크린처럼 착 떠오르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두려움의 밤에 평안히 잠을 자고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게 말해줬습니다. 또 모 집사님은 제게 말하기를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자기의 노고와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교인들의 말에 크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에 화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이며 있는데 그때 지난밤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받으나 참고 견디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밤에 잠 못 이루는 밤에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해준 말은 아닙니다만 지나온 교회에서 젊은 집사가 제게 해준 말입니다. 그 집사가는 자주 친구들과 술 먹기를 절개했는데 그날 밤에도 늦도록 술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한 번도 제대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본 적도 없고 그저 목사가 들려주는 설교의 말씀으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말씀이 평소에 그저 읽었던 그 말씀이 자기의 가슴판에 팍 새겨질 때 도저히 그 술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술자리를 파하고 집에 돌아왔고 그리고 이후로는 술을 끊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말씀은 그저 글로 된 듯한 그런 것이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호흡해서 우리를 꾸짖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를 바르게도 하는 영의 양식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면 우리 학생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우리 조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혹은 손자들에게 어릴 적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디모데처럼 부모님과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성경을 함께 읽고 또 읽은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그저 하루 이틀 하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1년이 되어지고 2년이 되어지면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 속에 살았던 자녀들은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푸르고 설령 삶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가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뽑히지 아니하면서 무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꼭 필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14절 말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디모데의 관점, 사람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배우는 일과 배우고 깨달은 바 확실한 일에 머물러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익히게 되지만 이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서 읽어보면 성경을 읽고 깨닫는 만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읽은 말씀에 확실한 일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읽고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읽고 배우고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 확실한 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 아닙니까? 이런 성경의 경험들, 말씀의 경험,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에 매여서 고통과 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알면 아는 만큼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이호성 권사님처럼 성경을 암송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어른들이 훨씬 더 잘 하십니다. 성경 암송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성경을 필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하는 분은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도 많지만 혹 우리 가운데에 새해 시작하면서 내가 원래는 성경을 꼭 한번 일독해봐야지 라고 시작했다가 바쁘다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중단하거나 멈춘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아예 올 한해는 너무 힘들어서 시작도 못한 분도 계실지도 모르죠. 그런데 올해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나면 7월이 시작됩니다.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어지죠. 혹 중단하시거나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통독하는 일에, 성경 말씀을 읽는 일에, 또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우리가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런 시작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의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책이지만 구약 성경엔 다 두루마리이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먹으라 주시는 그 성경의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시니 그걸 먹었습니다. 그걸 먹고 배를 창자에 채우니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 두루마리가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먹어보십시오. 바쁘고 힘든 가운데에 성경을 읽는다,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어서 묵상한다. 삶에서 선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쓰다는 하는 것을 넘어서서 좀 이겨내고 말씀과 친구가 되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이 내 입에서 꿀처럼 달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내 삶에 꿀처럼 단 것이 될 것입니다. 우간다 선교사님이 들려준 우간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면서 초창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깨닫는 신앙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런 전통이 유교의 영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도 있죠. 그런데 우간다 교회는 아프리카 구전 문화의 전통에 따라서 눈으로 읽는 성경 말씀보다는 귀로 듣는 신앙 이야기에 의해서 신앙 체계가 구축되어졌습니다. 선교사님이 우간다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보니 서로의 신앙의 모습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간다 사람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냥 들려줄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파송되는 해로부터 10여 년 가까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갖고 싶어하는 우간다 청년들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자 한국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성경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냥 주기보다는 성경책을 지닐 만한 최소한의 정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청년들에게 성경책을 줄 테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청년들이 일을 해서 3,000원을 갖고 선교사님에게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선물로 3,000원을 받고 줬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성경책을 받아든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오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겐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너무 풍요로운 건 아닐까요? 우리에겐 이런 기적의 체험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의 경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숨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우리 삶의 양식입니다. 기도합시다.